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따라할까요?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요즘엔 생활이 대부분 아파트에서 살잖아요. 아파트와 관련한 여러 에피소드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학생 신방을 교사들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학생 신방을 교사 한 서너 명하고 저희 아내하고 신방을 갔는데 이제 복도식 아파트란 말이죠. 저쪽에 문이 하나 열려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집에. 근데 마침 문이 열려 있고 안에 이제 어르신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 학생의 할머니가 이제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무조건 인사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물어봤죠. 학생 언제 옵니까? 물어봤더니 잘못 간 거예요. 그 집에를. 그분도 너무 태연하게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시 나갔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또 저희 집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데 어떤 한 70 넘은 할아버지가 저희 집 바로 옆집에 이 열쇠를 꽂고서, 그때는 디지털 도어락이 별로 없을 때였거든요. 옆집에 키를 꽂아놓고서 막 그것을 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집에는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었는데 이분이 막 그걸 가지고 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제가 가서 슬쩍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문제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이놈의 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서 막 문을 발로 차고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혹시 몇 호 사세요? 물어봤더니 호실을 그제서야 보고 내가 한 층을 덜 올라왔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층수가 아닌데 이제 습관처럼 와서 그 문을 막 걷어차고 한 거죠. 열려고.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집 문도 아닐 뿐더러 맞지도 않는 키를 가지고 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맞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한다면 어떨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잘못된 열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굳게 믿고 쥐고 있는 잘못된 열쇠가 있는데 바로 선행이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나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았으니 나는 천국에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이렇게 오해합니다. 내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봉사, 헌신, 충성했는데 내가 성가대와 교사로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천국 열쇠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브루스 윌킨스는 그의 책 배우는 이의 7가지 법칙에서 루디라고 하는 한 남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주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한, 하지만 가정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아주 친절한 남편이었죠. 반면에 그 아내는 아주 신앙이 깊었고 매사에 적극적인 아내였어요. 이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숱한 노력을 했는데 결국 남편이 못 이기는 척 교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사건은 예배가 끝난 직후에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 아내가 이 남편 루디를 목사님 앞에 인사를 시키고는 휙하니 자기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처음 교회에 나온 것도 어색한데 목사하고 1대1로 딱 있는 그 상황. 사실 목사도 어색합니다. 그 사람도 어색하지만 서로가 어색한 그 상황. 루디, 이 남편은 너무나도 민망해서 주머니에 손을 찔러 놓고 막 카페트 바닥을 막 구둣발로 찍으면서 그렇게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형제님, 어떻게 이렇게 교회까지 올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결단하게 됐습니까? 그러자 이 루디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제 아내가 이 종교적인 사람으로 저를 만들려나 봅니다. 제가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간다네요. 제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렇게 서로 농담 반 진담 반 주고받으면서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본론을 꺼내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지옥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루디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사실 저는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름 꽤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의 돈 떼먹은 적 없고요. 바람 피운 적도 없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옥 갈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윌킨스 목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은 저울이군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양팔 저울을 꺼내서 한쪽에는 선행을 한쪽에는 죄를 올려놓았는데 선생님의 선행 쪽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이 천국에 갈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 루디는 자기 속마음을 어찌 그렇게 잘 아느냐는 듯이 끄덕이면서 웃었어요. 이때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선을 하나 종이 위에 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여기에 제가 도표 하나를 긋겠습니다. 왼쪽 끝에는 선함이 전혀 없는 0점이고 오른쪽 끝은 흠이 하나도 없는 100점입니다. 선생님, 솔직하게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몇 점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루디가 펜을 들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50점에다가 표시를 하려니까 너무 낮은 것 같고 또 80점, 90점에 체크하려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70점쯤에다가 이렇게 딱 체크를 했어요. 70점. 형제님은 본인이 한 70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만약 하나님이 그 천국문 앞에 서 계시는데 그분의 합격 커트라인이 71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점이 모자라서. 선생님은 70점인데 그래서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루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나름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서 또 좋은 일 하면서 또 선하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다 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그런 아픈 기억들도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결산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행했던 그 착한 일들, 또 잘못된 일들, 또 악한 일들, 그것들을 이 선한 일을 두고 악한 일과 잘못한 일로 뺀다면 과연 몇 퍼센트가 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점수가 되어야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그 천국에 들여보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을 천국 열쇠로 삼아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선행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합격선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71점이면 되겠습니까? 71점이면 C학점 되나요? 80점이면 되겠습니까? 90점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99.9999도 되지 않아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벽함, 즉 100%예요. 단 한 번의 거짓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흠없는 100%의 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이 기준 앞에서 과연 나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거짓말 하나, 어린 시절 무심코 훔친 사탕 하나, 누군가를 속였던 그 기억 하나, 그것조차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죠. 단 하나의 죄가 있어도 우리는 100% 선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죄의 경중을 떠나서 죄의 양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는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뿐인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단 한 길이 놓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나 대신 그 형벌을 받아주는 것. 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그 누군가는 반드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날짜만 기다리는 두 죄수가 있습니다. 둘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한 죄수가 재판장에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제 옆에 있는 사람 알고 지내니까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제가 이 사람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봐요, 당신 죄값이나 하세요. 여러분,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죠.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에게만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인류는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그 신분을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 져야만, 해결해야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후에, 그 즉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펼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사탄을 가리키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꿰매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긴 것 같지? 하지만 언젠가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를 완전히 정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 이 세상에는 성경에 의하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첫째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부모가 없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으니까. 또 둘째는 여자의 몸을 빌리지 않고 남자에게서만 나온 사람 누굽니까?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이 하와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가 남자들은 보통 이 여자친구가 없거나 또 이 아내가 잠깐 떠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옆구리가 허전하다, 옆구리가 시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뭐 여기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 정상적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여자의 몸만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이미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밀이 풀려진 것을 잘 알지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 소식을 알렸을 때에 마리아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때 가브리엘이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담의 죄된 혈통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아담의 혈통에서 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죄인은 죄인으로서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적으로 아담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은 100% 완전한 인간이시자 또 100% 죄가 없으신 완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비로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대속물의 자격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에 삭신 그 사망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함임을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100% 선하신 그 예수님,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셨어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분께 덮어 씌우신 것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대신하셨으니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대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자신의 입에서 자신이 온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왔느냐?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이 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그 대가를 대속물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내 목숨을 그 몸값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그 값을 갚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분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힘이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의 제국에 비참하게 그분이 그저 당한 것입니까? 운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 내가 선택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강권하신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격동시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가슴 벅차게 하고 나를 이끌어낸다. 나를 이끌어 끄집어낸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실 때 외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까?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되었다. 내가 모든 빚을 갚았다. 무엇을 갚았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갚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불가능한 일, 그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부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100% 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천국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야만 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갚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올바른 열쇠를 들고 이제 천국문 앞으로 가는 것이죠. 잘못된 열쇠가 아니라 올바른 열쇠. 성경은 이 올바른 열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명쾌하고 쉬운 단어. 천국문을 열는 열쇠의 이름은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따라할까요?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키는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숱하게 수천 번 외웠던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열쇠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믿어야 하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인류를 죄에서 건져내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 제가 항상 복음을 전해보면 여기에서 걸려요. 복음을 전하려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물으면 죄인입니다. 고개를 끄덕여도 눈빛이 아니야 이미. 나는 죄는 아닌데. 나 그렇게 죄 안 지었는데. 대부분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막힙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던 그분들은요. 끝에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물으면 거의 대부분 거절해요. 제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흉측한 죄를 지었다고 그러는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떳떳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세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우면 말로만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너 용서하노라 말로만으로도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겠는가. 내 지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살이 찢겨지는 그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그 죄값을 치르셔야 했겠는가.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도 심각한 죄인이군요. 내 죄의 무게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무거운 것이었군요. 여러분, 이 뼈아픈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구제불능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믿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학자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로 실존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죄,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주님이 채찍 맞으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맞으셨다는 것. 주님이 징계를 받으신 것은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내가 그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나의 사실로, 나의 사건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또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축복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문득 가슴 깊은 곳에 이런 소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인생 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젊은 우리 아이들을 보거나 젊은 학생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특히나 공부를 하지 않을 때 이 답답한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돌아가도 별 볼 일 없나 이런 생각합니까?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공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일기장을 지우개로 싹 지우고 첫 페이지부터 다시 쓸 수 있다면, 혹은 결혼 생활이나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 시행착오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늘 이런 아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기대와 꿈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지은 그 가해자로서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가해자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되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살기도 하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가해자의 죄만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그 씻을 수 없는 상처까지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감당하기 힘든 끔찍한 성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 깊은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콕 닫고 사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격렬하게 거부했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자매가 간증합니다. 자신이 기도 중에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가 자신의 눈앞에 다가오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앞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끔찍한 폭력을 당한 그 피해자들이 왜 그토록 그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육체의 그 고통보다도 자신의 그 존귀함이 짓밟혔다라는 그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순간 전율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벗겨지는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구나. 저 수치를 당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주님, 나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셨군요.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안고 십자가에 달리셨군요. 예수님이 나의 수치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다고 그 자매는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상처, 배신, 모멸감, 예수님은 이미 그 십자가에서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과거의 상처는 아물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진정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일어나는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열쇠를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놀라운 사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그 상속자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후사가 되어졌다,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한 1조 대의 부자라고 한번 해보세요. 생각만 해보자고요. 그럴 일 없는데 생각만 해보시다. 얼마나 좋아요. 당장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당당하게 사표 낼 수 있어. 그죠? 막 나를 그렇게 쪼아대던 그 상사한테 사표를 던지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가는 그날, 그 천국에 가는 그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들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올바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쇠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 상속자도 됐겠다, 천국도 가게 됐겠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련다, 그것입니까? 아니죠. 에베소 2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깜짝 놀라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이 구절 때문이에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포이에마. 영어로 폼이라는,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포이에마.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대충 공산품처럼 찍어내신 게 아니에요.
라벨 붙이듯이 너 합격 도장 찍어내듯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 적 없지만 다빈치의 그림을 우리의 코앞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앞에 내가 똑바로 눈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겠습니까? 그 작품 앞에 선다면 절로 존경심에 들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작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유혹에 넘어져서 패배하는 그 존재로 살라고 이 땅에 살도록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답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재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아십니까? 재창조. 창조의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는 사건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이 신에 의해 창조될 수 있어? 라고 하며 거부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재창조하셨대요. 이 세상이 지어지는 것만큼 놀라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의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도 자주 들어서 혹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 한 편에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담으려고 애를 썼어요. 또 복음 얘기구나, 이런 답답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잊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값싼 은혜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격동시킨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절절한 그 사랑 때문에 정말로 가슴 뛰는 그 사랑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이 격동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이끌림 당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희지부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희지부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 자신만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빚으신 그 아름다운 작품답게, 여러분은 작품이에요.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포이에마야, 나의 작품이야. 우리의 인생 그 작품답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